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이 완연하게 온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따뜻해지는 날씨에 봄의 따뜻함, 또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 마당에 들어오시면서 살구나무를 보셨나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커다란 나무에 가지만 이렇게 엉성하게 있어서 이 나무가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부실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꽃이 점점 피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운동장 한가운데는 연노랑의 이 산수유가 피어서 벌써 지금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봄을 보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고, 또 오늘같이 봄비가 내리는 날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 분위기도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도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이런 봄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 정원을 거니는데 모든 꽃과 나무가 시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고 속상해서 꽃과 나무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무와 꽃들이 시들어 가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감나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임금님. 제가요, 저기 있는 소나무처럼 키가 크고 싶은데 키가 크질 않아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자 소나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임금님. 제가요, 저기 있는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자 또 포도나무도 대답합니다. 아니요, 임금님, 임금님. 저는요, 저기 있는 장미꽃처럼 예쁜 꽃을 피우고 싶은데 꽃을 피울 수 없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이렇게 다 그러다 보니까 꽃과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임금님의 발 밑에서 여러 꽃들, 아주 작은 꽃들이 만개하면서 활짝 핀 미소로 임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금님,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다 죽어가는데 살아서 꽃을 피우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꽃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풀꽃이, 저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피운 꽃을 임금님께서 사랑하시니 기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동화 같은데요. 감나무, 소나무, 포도나무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 없는 것으로 죽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사랑을 구한 풀꽃의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시선과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으십니까? 감나무, 포도나무 이 친구들처럼 죽은 소망에 있습니까? 아니면 풀꽃처럼 산 소망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이죠. 갈릴리 시골 변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도성 안으로, 점점 수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기 서쪽에서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따르던 유대인들의 시선과 소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치하에 있던 그들을 독립시켜주고 정치적인 쿠데타로 인해서 자주 독립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틈을 타서 정치적으로 아주 좋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할 요량이었었던 거죠. 그들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저쪽 동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가이사랴 총독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기병, 보병들을 한참 이끌고 들어옵니다. 기서행렬이죠.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고 말을 타고 철소리, 이 갑옷이랑 이 철 발굽 소리가 있어요. 척척척척 나는 소리죠. 나팔 소리까지 나니까 반대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예수님의 무리와 그 빌라도의 총독들이 입성하는 무리가 완전하게 대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유대인들도 그 모습이 더 부러웠고 앞으로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망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요. 십자가를 향해 대속의 사랑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던 예수님의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에 있으신지요? 아니면 반대로 세상 권력과 힘, 보기에 좋은 그곳에 있는지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신선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산소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주 듣거나 들어봤던 말일 테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산소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낯설게 여길 겁니다. 소망이면 소망이지, 희망이면 희망이지, 산 게 있고 죽은 게 있나 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저자 베드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괜찮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이에요.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어떻게 이 말을 쓴 것일까?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싶었는데 주변의 환경과 박해와 고난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10명 중에 몇 명은 지금 흔들리는 거고 몇 명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잘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응원하는 거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권면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응원하려면 본인부터 그런 자격과 이런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런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 힘의 표현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 산소망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아멘. 첫 번째로 이런 산소망을 갖게 된 중요한 시작점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그의 긍휼하심이 많은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 번역에 보면 큰 자비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냥 오시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날마다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반대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1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찾아왔냐 봤더니 처음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인생의 고민을 던져줍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고기를 낚으면서 이
돈 벌고 고기 낳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삶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겠대요. 의미 있는 삶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예수님께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선생님입니다. 가르치는 랍비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마음을 연 거예요. 따라간 거죠. 근데 그렇게 선생님인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절름발이도 고치고 눈먼 자도 낫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놀라시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은 선지자인가 보다. 구약부터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 예수 구약부터 이야기했던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엘리야 혹은 모세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한 단계 높아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요, 조금 더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선지자를 넘어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점차 지금 넓혀가고 있는 거죠. 깊어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랍비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단계별로 알았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을 안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그 사람을 다 알고 깨닫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긴 했지만 막상 자기의 뜻에 안 맞으니까 멱살을 잡기도 했어요. 예수님께 굉장히 혼났죠. 그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까지 고백했는데 계집종이 계속해서 추궁하니까 부인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진짜 아는 건요,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진짜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죠. 자, 이런 단계, 지금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만 가지고는 산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산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말고 더 가져야 될 것은 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을 갖게 하는 요소의 두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자신에 대한 깨달음. 한 번 더. 자신에 대한 깨달음.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에 대한 깨달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진정 연약하고 부족하며 내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보면 예수님을 완전히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고난 앞에서, 정말 막다른 골목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멀어지는가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하신 능력이 나에게 거울로 비춰질 때,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계집종으로부터 3번 부인하고 돌아와서 대성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대성통곡하는 베드로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간략하게 훑어보았던 베드로의 삶을 짐작해 보면서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았는데, 잘 알았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난 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오는 죄책감, 자책감의 눈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누구보다도 내 딸, 내 아들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내 딸과 아들을 보니까 전혀 내가 알 수 없던 친구예요. 그때 오는 괴리감 있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을 살지만 어느 순간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그를 몰랐던 행동이나 그런 반응을 봤을 때 오는 그런 이상한 감정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걸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며 아주 못된 품성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리아 호숫가에 와서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차려주고 안아주었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변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의 삶이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삭개오는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꼽추로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싫어가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서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어려움에서 내가 이겨나가 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공허함을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외로움을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 갖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성찰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소문으로 들었던, 삭개오도 이미 예수님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누구인지 궁금했으니까요. 그런데 머리로 알던 예수님을 직접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돈 갖고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은 변화되어서 토색한 것은 4배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아십니까?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사랑으로 자신 스스로를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는 거죠. 내 안에 아무리 선한 의도로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능력은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해도 사실 내 안에 선한 의도는 있을지 몰라도 선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나의 깨달음으로 이 산소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하십니다. 과정에 대한 깨달음. 한 번 더, 과정에 대한 깨달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낚던 어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제자 베드로로 바뀐 것도 단숨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방금 설명드린 것만 해도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스승으로, 선지자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로 이 만나는 수많은 과정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순간들, 과정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이 산소망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강화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를 회복시켰다고 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일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도 사실은
도망간 적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돌아왔다고 해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또 예수님 말씀에 단박에 순종하지 않았었대요.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조목조목 따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해서 따랐죠. 그러니까 단박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심 받을 그 순간까지 날마다 계속 되어야 되는 거죠. 코끝에 숨이 닿을 때까지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멈춰서 안 됩니다. 산소망, 변화, 그때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베드로의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요, 산소망의 과정이죠. 산소망의 이 오늘 나눈 말씀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5주째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산소망에 대한 이걸 풀이해드리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뭘까요? 네? 크게 대답해 주시죠. 어떻게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안 들려요. 제가 요즘에 귀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코에 바람을 부는데도 이게 안 뚫려가지고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 지금 말씀드린 이 산소망이랑 진정한 회개의 원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산소망이 만들어져가는 이 일들이 진정한 회개 나눴던 것과 비슷하지 않냐는 거죠. 진정한 회개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우린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 돌아서는 행함을 갖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진짜 변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나 산소망이나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단번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에서 단번에, 삭개오처럼 삭개오의 집에서 단번에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는 없나요? 물론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번에 변화된 분이 있나요? 사실 있기도 있지만 10명 중에, 신앙인의 10명 중에 두세 사람 빼놓고는 모두가 다 베드로와 똑같아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럴 거예요. 이후의 삶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과정의 삶을, 과정에 대한 깨달음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겁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날 꺼내줄까?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5주 동안 지금 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안에서 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 나누고 있죠. 그 삶을 마무리하고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마무리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살면서 이 산소망의 과정을 걸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망을 가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원리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요, 베드로는. 자, 8절 볼까요? 8절은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지금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1장 2절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여기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아멘. 산소망을 갖는 것,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보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공중에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도 있고 못된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영을 받아들일지 몰라요. 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환상을 보십니까?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기울어져 있으면 그건 더러운 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말씀의 중심을 잡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택함 받아 거룩하다고 하면서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읽어요. 교회 올 때만. 그러고도 다행이에요. 성경책은 차 뒤에 있어요. 집에 안 갖고 들어와서 언제 보시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산 소망 쌓고 싶다고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산 소망을 쌓을 수 없을 뿐더러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열매는 언감생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자신에 대한 깨달음, 과정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산 소망이 생기고 그 산 소망은 강화됩니다. 또한 그렇게 생긴 이 산 소망은 어떠한 어려운 과정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죠? 지긋지긋한 어려움이 왜 나 딱 붙어서 떠나질 않죠? 산 소망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이 땅에 내려진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고난들 가운데 우리가 산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의 비참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비참함 가운데 생기는 그런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고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왔나요?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걸 찾아보자면 우리의 탐심과 탐욕이겠죠. 근데 어쨌든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들을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산 소망이 그동안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반응하고 나 자신을 성찰했느냐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 신앙생활이 똑같다, 내 마음 상태가 똑같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으로 더욱더 성찰해 보아야 돼요.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위주가 되고 그게 중심이 될 때 그게 우상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나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신경 써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얼마나 하십니까? 1년에? 이런 시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정하고 가는 시간.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고 오직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때로는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끼 정도 금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그 식사비를 가지고 어려운 친구들, 이웃들에게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보는 것이죠. 이렇게 단 일주일만이라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만큼 산 소망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야기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 많아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많이 깨닫게 됩니다.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분야이기도 해서 100% 다 공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 오히려 산 소망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산 소망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 이후의 삶도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산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진정한 회개와 산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